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땅의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나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한 달, 네 번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인데 이는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떠나왔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이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의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일반적으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 입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그들에게 증명하셨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계속 살아갈 예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너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 땅을 떠나가던 마당에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지도 않고 그 땅을 떠나가는 마당에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의 힘을 증명하셔야 했을 그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 즉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두고 갔어야 할 어떤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을 터인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인데 예로부터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해 왔지요. 물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쓰나 물의 신, 강의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알을 낳으면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많이 자손을 퍼뜨리는 존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산과 번영을 바라는 이들이 예로부터 가장 좋아했던 우상이 바로 개구리 우상이고 그런 점에서 첫 2가지 재앙은 생명과 번영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이 파리, 악질, 독종에 관한 재앙인데 이것은 이 네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 자체가 이제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들이 이로 변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티끌이란 먼지, 흙, 그리고 아주 하찮은 존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에서는 먼지, 흙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을 뜻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이가 되죠. 이 악질, 독종과 같은 단어들은 오늘날에는 바이러스로도 바꾸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찮은 존재들이 4,000년 전 이집트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대까지도 완전히 멈춰 세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쌓아온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농사와 관련된 재앙들입니다. 수확기에 내리는 우박이나 메뚜기는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들이 다 쓰러져서 한 해 농사를 망치듯이 중동에서도 수확기에 내리는 우박이나 메뚜기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워왔는데 결국 그 모든 수고를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 우박이요 메뚜기이며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 역시 농사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삶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태양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이상과 같이 9가지 재앙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거나 혹은 그 삶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주장하는 우상들에 관한 심판인데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우상이고 10가지 재앙은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는 과연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누가 그것을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10가지 재앙은 또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재앙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그 재앙들 자체가 고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을 넣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처방전들이 옛날에는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뭐 풀렸는데 그런 처방전들이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을 두셨고 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 미신에 기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실증적 근거 없이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마술적 혹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요. 또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바로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을 가져오는 대상들의 모양을 본뜬 우상이나 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 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 심층을 외면한 태도요. 이런 반응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깨구리 재앙이 닥쳤다고 깨구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하고 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이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한다고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들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무엇이라도 하는 척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살았던 거겠죠. 미신과 더불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희생양을 찾는 것인데 그때 희생되는 이들은 대개 약자들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암탉이 울어서 그렇다고 약자인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세계대전 후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렸던 나치들이나 오늘날 코로나의 확산을 아시아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사람들의 반응도 그와 비슷합니다. 코로나야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으니까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국과 상관없는 이 땅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이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기가 닥치면 약자들을 탓하고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왔지요. 10가지 재앙은 모두 삶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남의 땅에 살면서 약자로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텐데 그때마다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그를 통해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깊은 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픔을 내면화해 갔겠죠. 약자들은 대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면화시키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이혼을 해도 내가 밥 적게 먹을 테니까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곤 하죠. 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이야기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이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재앙이 내린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없는 백성들을 들볶지 말고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고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밖에서 찾고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책임을 회피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요. 참된 지도자는 그럴 때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근본을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맞아 세계적 대위기 앞에서 믿는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밑도 끝도 없는 미신정 신앙에 의존하거나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갔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밤에 이집트의 장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까지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집에는 죽음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양의 죽음이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밤에 그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대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해서도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 모두의 주인이심을 주장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를 왼수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도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왼수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 남편이 왼수가 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준다고 그러고, 임신했을 때는 뭐 사다 달라고 해도 그 밤에도 나와가지고 다 사오고 그러던, 그렇게 잘 듣던 남편이 나이 들수록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말 잘 듣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을 귀하게 키워온 그 자식이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된 여자에게 반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서 그때부터 그 자식도, 내 말 안 듣는 그 자식은 또 나와 원수가 되는 거죠. 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타인을 자신의 기준과 틀 속에 넣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주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 기준과 뜻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근대에 들어서면서 소유를 나타내는 언어가, 표현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나는 아프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내게 아픔이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바뀐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I am sick에서 I have pain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have 동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언어 습관 자체가, 나는 소망한다거나 나는 증오한다는 표현 대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증오를 가지고 있다와 같이 소유를 표현하는 명사적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는 소유에 대한 현대인들의 정신병리적인 집착을 드러내며,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이, 그렇게 대상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소유물로 간주하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넌 내 거야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압박하고 약화시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죠. 사랑이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 갖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과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제한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 사람을 자유케 하는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성도를 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장자를 데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다는 것이 열 번째 재앙이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히브리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인종에 속해 있느냐,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습되는 신분하고 비슷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신앙, 물려받은 그 신분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히브리인의 종교는 각자가 어떤 신을 따르냐는 각자가 이제 신앙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이름의 신을 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습관 모두가 바뀌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신의 이름이 적힌 신전에 출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을 거쳐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요,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인과관계도 닿지 않는 미신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절망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요, 고난주간 역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재앙과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기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위기를 뜻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문제에 압도되어 미신을 쫓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근본적인 문제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우상은 자식인데 타인을 내 틀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유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은 자유케 하는 사랑인지 타인을 내 틀 속에 가두는 사랑인지 돌아보고 나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